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이 시간 인사할 때 여러분 명찰을 다 차고 계시죠?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은혜가 서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세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네,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 것처럼 보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첫째 아이는 이게 나뭇가지냐 나뭇가지가 아니냐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처럼 보이기도 하고 망치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둘째는 새총처럼 보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처럼 보이세요? 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화분에 꽂아두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화초나 화분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화초나 화분을 키우면 어떤 화분은 물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어떤 화초는 물을 조금 줘야 됩니다. 자칫하면 금방 또 말라 죽이기도 하고 또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꽂아놓으면 이것이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될 때면 이제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거죠. 그럼 가서 이제 물을 주면 됩니다. 또 심지어는 이 기계 안에 물을 주는 장치까지 같이 자동 급수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제품인데 이 기능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제품을 좋게 사용하려면 이런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답이에요. 이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기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사용 설명서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런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이 자체가 은혜가 되죠. 하지만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더 분명한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팔복에 대한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시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의 깊은 심오한 기쁨과 감격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인데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믿을수록 세상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박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런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박해가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 번째 반응은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용 설명서를 숙지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직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힘써서 애써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빛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랍고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런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은 감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사용된 이 단어의 표현을 보면 디나미스라는 헬러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깨트려서 완전히 없애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둡죠. 이 어둠을 세상에 비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늘 눌리며 살아갑니다. 늘 세상을 두려워해요. 작은 일에 우리가 휩쓸려 갑니다. 조금 좋은 것 있으면 막 기뻐하고, 조금 힘든 것 있으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순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어둠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눌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14절에 그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 빛이라고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서야 되는가,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아주 긴밀한 연결함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음식물 안에 들어가야 그 진가가 드러나요. 그런데 소금이 소금끼리 모여 살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짠맛을 내는지 단맛을 내는지 전혀 소금의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첫 번째로 라면을 끓여 먹었을 때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뭘 좀 먹을까 하다가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첫 번째 라면을 끓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 가스레인지를 켜는데 너무 겁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겨우겨우 가스불을 켜고 물을 담아서 이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라면이니까 맛있게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재료를 다 넣었어요. 계란도 2개씩 풀어 넣고요, 파도 끊어서 넣고 제 나름대로 맛있게 끓였습니다. 근데 처음 라면을 끓이다 보니까 물 조절을 못한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거예요. 그 밍밍한 맛,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설렁탕을 먹은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설렁탕에 간을 해야 되잖아요.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야, 이 소금을 넣으면 되겠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영특했나 봐요. 자, 소금을 제가 막 넣습니다. 근데 소금을 몇 번 쳐서 넣는데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는 소금이라 좀 많이 넣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많이 넣습니다. 근데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맛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금이 아니라 미원을 넣은 거예요. 미원. 이런 미원, 라면이 조금 이렇게 느글거리잖아요. 거기다가 미원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라면을 버렸습니다. 이런 좋은 재료 다 넣었어요. 근데 그 라면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미료처럼 되길 원합니다. 입맛에 맞춰주고 깔끔한 맛을 내주고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조미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갈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죠. 이런 빛은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 빛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런 빛이 어둠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빛 가운데 몰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밝은 빛인가? 자기 빛을 자랑할 겁니다. 내가 더 밝은 빛이다. 여러분, 빛이 조금 밝은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어깨를 으쓱대면서 살아갈 거예요. 빛이 조금 약한 그런 사람들은 피해의식 가운데 주눅 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밝은 빛이나 약한 빛이나 얼마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빛은 아주 작은 빛이라도,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처소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밝은 빛이 비춰지는 이곳과 여러분 밖을 한번 보세요. 옆쪽에
저기는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이런 선컨을 그렇게 만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밝습니까? 여기가 훨씬 더 밝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당 불이 다 꺼져 있을 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보면 여러분 저쪽에서 밝은 빛이 이 예배당 전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몇 번 보면서 정말 참 이 예배당을 너무너무 잘 지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9리터 정도 되는 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거나 곡식이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그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장 김치통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크기가 이제 말통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켰을 때 이 말통 안에 등불을 가다 두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등불을 켜서 말통 아래 넣어두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당연한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한번 꺼지면 불을 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등불을 켜놓습니다. 근데 집안에 사람이 있을 때는 이 등불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집 밖을 잠깐 나갈 때는 혹시 뱀이나 동물들이 들어와서 이 등불을 쳐서 꺼트려뜨리거나 아니면 집안에 화재가 날 수 있어서 밖으로 나갈 때는 이 등경에 있었던 이 등잔불을 내려서 바닥에 놓고 말통으로 그 위에 덮어두는 겁니다. 그럼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말통 안에 꺼내서 다시 등잔대 위에 등경 위에 올려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서야 되는 위치는 어디냐면 말 아래입니다. 말 아래라는 것은 보호받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물 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상한 심령이 위로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바로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서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이 건물 안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함께 교제할 수 없음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성도의 귀한 교제가 여러분 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건물 안의 교회에서는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물 안 교회예요. 이 건물 안의 교회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과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건물 안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쉼과 회복을 누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훈련받는 이런 바로 그것이 건물 안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말 아래에 있는 보호받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등불은 말 아래는 일시적으로만 두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딘가요? 등경 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건물 밖에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빛인 우리는 어둠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으로 가야 되고 우리 일터로 가야 되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이런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건물 안에서의 교회만 강조를 해왔어요. 우리 건물 안에 모여서 참 우리끼리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물 밖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강조되지가 않아 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가 거해야 될 곳, 바로 세상 어둠이 있는 그곳, 건물 밖의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안의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 안의 교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물 안의 교회, 우리가 이곳에서 쉼과 회복을 누려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지만 이 건물 안에 교회만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 등불 자체가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초를 한번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초가 밖에 바람이 불 때 이 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컵으로 덮어둬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땐 보호가 되겠죠. 근데 바람이 멈출 때도 계속 컵 안에 보호하게 되면 점차 초가 힘을 잃고 결국은 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되는 위치는 등경 위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아래 등불과 등경 위의 등불, 이 두 가지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등불로서는 똑같습니다. 위치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 다시 말하면 건물 안의 교회로서의 모습과 건물 밖의 교회로서의 모습, 여러분 어떤 차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요, 이 건물 안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건물 밖의 교회에서의 모습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물 안의 교회와 건물 밖의 교회가 이런 차이점이 없도록 중간에 이런 연결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정교회, 목장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목장교회는 무엇입니까? 가장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침투해 있는 바로 그 교회예요. 야전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맞서 살아가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야전교회는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우리가 늘 깨우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 목장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런 목장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여러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후에 함께 모여서 드렸던 이 예배의 형식을 여러분 바꾼 것입니다. 목장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함께 목장끼리 모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목장 교회 안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 아래 교회와 등경 위의 교회는 같습니다. 건물 안의 교회의 역할과 목장 교회의 역할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그것이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목장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독거 노인들이라든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 그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 가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당장 그 일들을 실행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런 목장이 가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내는 일,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우리 매달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모든 목장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목장마다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해냈는가 서로 증언하고 서로 간증하는 거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목장에게는 우리가 함께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제의 예배를 그때 함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로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재능과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능을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배부르는데, 이 세상에 유익을 얻는데, 여러분 그것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만나를 보관하는 것처럼 썩어 악취가 나는 이런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베풀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의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윤리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것,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일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 앞에 비친 빛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것을 성경은 착한 행실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착한 행실의 결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빛을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빛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빛나는 그 빛난 영광,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참빛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빛을 비추라는 것이고 착한 행실을 행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한 가지, 참 빛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착한 행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빛의 능력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시는가?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런 빛이 비출 때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그리스도를 아는 빛,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은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곳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생하셨던 그 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주의 영광을 반사하고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